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송성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가족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았죠. 오늘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은 계속 강의 설교하시고 저는 생명의 말씀 따라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형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보다 그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래도 저희가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줄 때가 있죠. 그렇죠? 가족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가족에게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남몰래 사탕 하나라도 더 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변화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한 자녀로 부름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영으로 부름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빚진 자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묵상해 보셨다면 바울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율법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지키려고 하면 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너희 죽을 수도 있는 몸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빚을 지면은 의무가 생겨요. 그죠? 우리가 돈에 빚을 지면은 채무가 생기듯이 우리는 복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바울은 13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일 첫 번째 된 의무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반대말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율법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어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이 과연 나쁜 것인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율법을 충족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의무를 성도들에게 더 주죠.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그래야지 산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그죠?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저께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함께 매일의 만나에서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보고 성찰해봐야 되고, 그것이 혹시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아닌지, 그렇죠? 그게 우리의 육적인 삶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고 우리가 살 때에 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인데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령의 열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외우질 못해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래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마구마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따르면은 더 큰 것을 주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자녀 삼아 주신대요. 아들 삼아 주신대요.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겐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딸 아들 삼아주시는데요. 약간 동급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급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시지만 또 다음 절에 살짝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바울의 통찰력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마치 나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제 생각을 꿰뚫는 오늘의 말씀을 또 15절을 전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제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 임채영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은혜 받고 수요일마다 은혜 받고 또 선교는 또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멕시코 선교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고.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의 제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는 영이 저에게 다시 임해요. 그래서 다시 삶에서 무서워하고, 자녀 때문에 무서워하고, 직장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경제적인 일로 무서워하고, 또 계속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는,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로 또 다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송성주 전도사,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의 로마서를 썼다. 무서워하는 영이 임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임채영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우리 복음의 일꾼의 7가지 모습 중에 하나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수요 예배 또 많이 참석하시면, 한 가지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너희들 두려움에 휩싸일 게 또 뻔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시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됨의 본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 은혜 받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시 육으로 돌아갈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빠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성도님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출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인데, 교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인데,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5분 하다가 지금은 10분 하다가 최근에는 한 20분 정도 하는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성령님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계속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간혹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확증하심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 행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상속자로 삼아주신대요. 그리고 자녀이면 가족인데, 근데 이렇게 살면 두 가지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이 공짜예요, 여러분. Glory of God is free. 너무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공짜는 우리 너무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공짜로 주신답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짜로 받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절의 대사명이 정말 우리 땅끝까지, 우리 생킨틴 땅끝까지,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빚진 자의 도리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나눌 때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남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가족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영광에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힘든 것도 함께 하는 게 가족인 것이죠. 제가 5살 때 저희 부모님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조금 더 빨리 배웠겠죠, 부모님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1990년대 그때니까 제가 언어가 조금 되자 부모님이 다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통역하라고. 그죠? 얼마나 어린 마음에. 너무 하기 싫었죠. 너무 하기 싫었고 너무 불편했고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그때는 가족이 생존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 주특기는 백큐입니다. 청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벽한 V자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잘리지 않습니다.
부위가 안 나오면 잘려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백힘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백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지만 이게 저는 마다할 수 없었죠. 그죠? 가족이니까요. 그죠? 가족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축복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를 빚진 자로 부르세요.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그것이 자녀이고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